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모여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에게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른 장작 같은 사람이 있고요, 젖은 장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장작은 삶에 메마른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육적으로 메마르고 돈으로 메마르고,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모든 것이 메말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메마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일어날 때요, 메마른 장작은 불에 쉽게 붙게 돼 있어요. 활활산처럼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마른 심령들은 하나님 만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이 메마른 나의 삭막한 나의 힘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젖었을 때, 왜냐면 맨날 갈급했거든요. 영혼으로 갈급하고 심령으로 갈급하고 삶에 갈급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그냥 확 불붙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른 장작과 함께 이 젖은 장작의 문제입니다. 젖은 장작은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젖은 장작들은 이게 노도 그렇게 쉽게 타지 않잖아요. 웬만한 것은 다 꺼집니다. 오히려 활활 탄 데 들어가면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붙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심령이,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이 가득하면 이 젖은 장작과 같아요. 자기 신념이 강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젖은 장작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젖은 장작이 두 것 때문에 가능한데, 젖은 장작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화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젖은 이 수분이 오히려 더 장작을 더 활활 타게 만들고 강력하게 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이 젖은 장작이 결국 어디서 불을 붙게 되냐면 더 큰, 물보다 더 큰 강력한 불이 있을 때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도 은혜의 불길이 막 이렇게 오는 거 같아서, 하나님이 더 우리가 불붙게 해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화 형제, 귀한 성화 형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녀들이 주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저도 몇백 명의 아이들도 있었고 아이들 있지만요, 그 공동체가 불붙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가면, 그 안에 뭐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냥 문제만 보여요. 하기 싫은 것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조직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붙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안에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억지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도 작아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교회는 성령에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타오르면요, 우리 심령이 불타오르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불타오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 잘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고민이잖아요. 이러면 안 나오는 찬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성민이 이거 빨리 붙으셔야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렇죠? 왜냐면 우리 다 아픈 손가락, 애들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이 두 놈이 안 나오고, 교하고, 규민이, 이놈 시계들.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영화 형제, 영화 그냥, 이런데,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두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는 하나님 믿었던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좌절을 매번 볼 때마다 성질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인간이기도 하고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뭔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면요, 이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우리만 불타오르게 되면 집에 있는 메마른 장작과 같은 아이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요, 젖은 장작과 같은 아이들이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부흥의 물꼬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나가고 기도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타고 변화의 물결이 오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가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이 좋은 분위기는 가져가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명 있다가 20명이 되면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동일하지만 소프트웨어들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분명하면 심령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성경이 분명하면 진리가 분명하면요. 그 하드웨어는 바뀌지 않는데 하드웨어가 크고 반듯하면 소프트웨어는 그 시대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는 능력을 이 하드웨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소프트웨어에 치우쳤다가 다 망했잖아요. 교회가 수만 명이 돼도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왜 하드웨어 하다 보니까 이제 건조한 드라이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찾기 시작하는 게 각종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좋은 것 같지만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 다 무너지는 이유가 안 되니까 그냥 프로그램만 수없이 들어가서 새로운 거 찾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경험된 게 뭐냐면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자. 예배로 들어가자.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사람들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30%가 떨어졌지만 진짜 중요한 코로나 경험해보니까 2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한 사람의 불꽃이 옆에 있는 메마른 심령을 활 타오게 만들고 젖은 확 타오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예배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되고 주일학교 애들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를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놀랍게 부응해서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밀락동, 의정부, 용현동, 신국대 다 해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서 막 부흥의 물길이 막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가서 소문 내야 돼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그래야 돼요. 예, 교회 가면 잘 보세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 몇 명 없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교회 많아요. 크고 작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교회 가면 실제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교회도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자체가 은혜가 없는 게 그 성도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목사님 욕하는 거나 성도 욕하는 거나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지 교회 자랑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단들이에요. 순전 이단들만 나와서 신천지 나와서 지네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저 안산홍이네 얘기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미 진리가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 우리가 다시 열정을 갖고 새벽을 깨우고 조경환 집사님 새벽을 깨우고 그냥 달려가야 돼요. 저 멀리서 박정환 집사님 멀리서 날라오고 그래서 깨워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저 스스로에게도 답답한 심령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기도하고 그래요. 왜냐면 차분하게 가자 했다 기조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달려가야겠다. 왜냐면 한 번 은혜의 물꼬를 꺼버리면요. 그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가 물꼬 팍 트는 순간 유초등부도 아이들이 팍 트는 순간 중고등부 팍 트는 순간 청년들도 팍 트는 순간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돼요. 청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되게 귀한 보배예요. 보배. 이 원석과 같은 아이들이 깎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많은 거예요. 청년들 인원수에 비하면. 그럼 이 아이들이 보석과 같이 활활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화 형제도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군 생활하면서 이게 오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요. 되게 귀한 거예요. 사실은 쉬워요. 2시간이면 나와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근데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귀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불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타오르는 거는 아이들 때 어렸을 때부터 보면 청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타올라지 않아요. 너무 다 알아요.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러면 점점 오래 신앙생활하면 어른들도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불꽃을 튀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린 어른들이 불꽃 튀어줘야 우리가 활활 타올라야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 몸 팍팍팍팍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저도 이제 서서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별로 생각 안 했다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세워주시고
청년들도 맡을 수 있는 정말 그들 아이들 정말 담당해서 유초등부들 중부도 우리 유초등부 우리 아내가 무지하게 잘하지만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중고등부도 세워주셔서 더 이렇게 왜냐면 담당하는 게 저도 부격자 오래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뛰어나지만 담당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될 게 필요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어려워할 수 있지만 비전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비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역자들 세워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요. 재정은 채워지면 재정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또 부자가 되면 재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11절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꿈을 꿉시다. 그래서 꿈을 꿔야 교회가 잘할 수 있어요. 교회가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니면 계속 그 자리예요. 꿈을 꾸는 교회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교회가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 대표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개 없어요. 다 사실은 해보면 저쪽 광명교회나 막 이렇게 5,000명 되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가 다 이제 시대가 지금 흐물렀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 이제 최현원 목사님 이제 은퇴하지 뭐 사랑과 평화의 교회 목사님 이제 은퇴할 직전이고 저쪽 교회 뭐 열방교회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다 이제 그대로 이제 끝났잖아요. 부흥하기 우리가 이제 부흥해야 돼.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야 돼요. 결국 씨앗은 생명이 있으면요.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벼가 엄청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저는 조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는 요딴만한 쬐끄만데 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조 아시죠? 조 지금 쭉 달린 거. 그러니까 조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고 청년들이 되고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은요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 근데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넘겨주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에. 네. 제자들이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땅이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게 되면 네 가지 밭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훅 뿌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농법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흙을 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릴 수밖에 없어요. 뿌리는 파종법이 사실 우리 조상 땅에도까지 있어요. 최근에 농법의 기술이 발전돼서 우리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심는 옥수수를 하나 둘 똑똑 심고 감자를 잘라서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기술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씨 뿌리는 거는 그냥 그렇게 다 뿌렸어요. 그냥 쭉 뿌려버립니다.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 오면 그냥 쭉 뿌리고 가죠. 농기계에 있어도 집약적으로 너무 크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땅에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밭이 흔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아는 것을 통해서 씨 뿌리는 걸로요. 근데 놀라운 게 씨 뿌리는 이 비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비유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왜 했느냐? 천국의 비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 쉽게 이해하게 되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셔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비밀을 통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주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향하여 비전과 꿈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책을 봐도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깼다는 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되고 못 깨닫는 자는 비밀로 감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세나 돈을 많이 찾아서 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복이란 어디 있냐? 세상의 가치관처럼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꿈이 온통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어떤 것, 그러면 부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의 과정이 돼야 되고 도구가 돼야지, 이게 꿈이 되면 이루고 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정의 그 엄청난 기업가들이, 또 때로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어떤 위대한 문학가들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기업을 읽었던 사람이 삶을 포기해요. 엄청 문학가가 삶을 포기해요. 엄청난 철학가가 삶을 포기해요. 권력자가 삶을 포기해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분명히 이것이 나와 사회를 유익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력과 돈이. 그러니까 거기에 힘든 것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를 흔들 만한 근본적인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랬을 때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이 어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할을 지킬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떠난다면요, 돈이 있을 땐 기뻐하고 돈이 없을 때 힘들어하죠. 그렇죠? 권력의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리고 있을 때는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초라해지잖아요. 이런 감방 안 가는 대통령 보셨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제인들 보세요. 한 번이라도 교수 안 가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셨나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안에 죄라는 것, 어떤 걸 하려면 무엇인가 불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혜택도 받고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는 우리를 흔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깨닫지 못하는 제들이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은 자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후반적 그 의미를 얘기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 밭에 뿌렸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근데 이 씨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렸어요. 어디에? 밭에. 밭은 뭐냐? 우리 믿음의 밭, 마음밭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밭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씨가 뿌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밭이에요? 길가에 길가.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 성도들 중에 길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무엇입니까?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뿌려집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마음밭이 깨닫지 못해요. 긴 딱딱해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메마른 길가에서 싹이 틀리고 만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무하죠. 우리 심령에 교회 와도,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차지했어도 이 자리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저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과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길과 같은 성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나는 길과 같지 않는가 끊임없이 반문해야 돼요. 우리 순간에 우리도 길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메마른 그런 길과 같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메마른 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길가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왔다 흩어지지만 그것이 몇십 명이 됐던, 몇백 명이 됐던, 몇천 명이 됐던, 몇만 명이 됐던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나갈 때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소수예요. 교회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과 같았기 때문에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요. 여러분,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저 말씀을 듣고 와 즐거워, 할렐루야 기뻐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말씀이 나와 딱 갇혀가지고 내 환경 같아서 아, 할렐루야, 아멘, 용기 주시는구나, 힘 주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때는 즐겁고 기뻐요. 즐거움 설교하면 아, 웃기도 하고요. 재밌는 예화 들으면 아,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깊지 않으면 무엇이 오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라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 박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인가? 나의 마음인가?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얕으면요, 잠깐은 즐거워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직장에 와서 여러 가지 시키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여러 가지 하다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화와 지금 성질이 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건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받는, 그때는 좋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 가시떨기 같은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알죠? 가시가 쭉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시들은 결국 기운을 막아요. 그늘 져요. 말씀이 잠깐 싹이 터요. 가시나무 밑에도 흙이 있어요. 그래서 촉촉한 흙에서 나오면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덤불이 그 싹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늘 밑에 있는 소나무 밑에 있는 초모한 빽빽한 침엽수들 밑에는 나무가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풀이 자라기 어려워요. 왜? 그늘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이 그늘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나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성질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집에 갔더니 오늘도 대출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오늘도 필요한 돈이 이만큼인데 없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뭐 목회자로 그런 현실이 없나요? 매일같이 있죠. 뭐 목회자는 카드 인생인데 카드 써야 돈 나오면 오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돈 많이 써서 있는 분이 없잖아요.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나가고 안 되니까 또 카드 쓰고 대출 받고 우리 인생이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뭐 몇천만 원이 다 각 개인에 있을 만큼 있다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면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려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널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때로는 형들에게 팔리는 아픔이 있어도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이 있어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총리로 사용하셔서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자마자 세상의 염려, 감옥에 갇히는 거, 노예로 팔려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기서 이겨나가야 돼. 염려가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가시밭과 같은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구나. 염려에 물러가라. 나사렛에 있으면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우리의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왜? 염려가 찾아오면 욕심이 생겨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좋은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 밭에 하나님의 싹이 나서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난 뛰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화형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원을 가고 그 멋진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이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10,000명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10,000명이면 의미가 없어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성령의 역사 가득한 사람은 한 명이 일당백을 하고 일당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삶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지 숫자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교회 안에 숫자가 사람을 괴롭히고 숫자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축복하고 우리 송하 형제를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이분재 시설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축복해 봅시다. 옆에 지금 이경희 시설 막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전수 시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서로 축복할 때요. 우리가 지칠 때 옆에 계신 분은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불 붙듯이 이제 불 붙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지금까지 불 붙었지만 더 우리가 장작이 되어서 막 마음껏 놓으면 너무 커서 이 의정부 지역을 다 활활 타고 의정부 지역이 아니라 저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는 톨만 전도가 아니라 삶에서 막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잡아서 가면 하나님 시간을 열어주세요. 안 될 것 같지만 오래도록 기도하면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